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림절, 대림절은 대림절은 소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교차하는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이렇게 대림절이 있다라는 것이 좀 각별한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12월이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좀 아쉬운 점, 보람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대부분 뭐 좋았던 것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12월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림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력으로는 정월이에요.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앰프를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인간의 시간으로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그 분주하게 살아왔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절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앰프를 끄세요. 전원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시간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을 극명하게 갈라져요.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는 얘기는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사느냐, 아니면 이 분주하고 이 바쁘고 늘 실패의 시간 같은 그런 인간의 시간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점에 이 대림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두려움과 기회가, 즉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 엄청난 일이 왔다라는 것은 죄 속에 살던 사람은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은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대한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희생자, 구원의 치유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내가 그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뒷전이고 자신의 시간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압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희망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의 시간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나 우리가 꿈꾸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훨씬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인데 그 운행하는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만큼의 자유의지지 하나님을 비켜선, 하나님을 넘어선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제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나 습관 혹은 잘못된 욕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거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 들었다. 근데 시험은 누가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 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시험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할까요? 물어보고 욥이 시험을 건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욥이 낸 거예요. 자, 욥이 아니라 마귀가 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험은요, 대부분 마귀의 생각에 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항상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뱀이, 사탄의 지시를 받은 뱀이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걸려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 소위 그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저는 이 표현에 우리가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대림절, 즉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간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다른 시간이라는 것이 대부분 마귀의 시간, 사탄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이라는 거는. 왜냐?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너는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불러줘요. 그런데 사탄이 그 자신감을 불러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는 너의 시간을 가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를 마귀 사탄은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건 곧 마귀의 놀이에, 마귀의 즐거움에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마귀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귀는 대개 쾌락을 요구를 하죠. 쾌락을 즐겨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대개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존심을 집어넣어요.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을.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자존심을 마치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패배의식을 갖도록 인간에게 그 불필요한 자존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그런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모든 우주 섭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걸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오질 않아요. 우리가 깨어날 때 가능하다. 깨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마귀의 놀잇감이 아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아니다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나누며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지. 일순간의 욕심과 유혹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마귀의 놀잇감으로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늘 갈등을 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요.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나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가를 물어보는데,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손해보는 듯하나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고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시를 이기지 못하도록 유혹에 굴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귀는 끝내 뭘 노립니까? 죽음을 노려요. 포기를 노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꿈꾸던 일이 된 것이 우리가 전체 100으로 볼 때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것이 100%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마귀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는요, 안일할 때, 포기할 때, 혈기를 부를 때 가차없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안일하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집어넣고 여러분을 실패와 죽음의 구덩이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갈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관계의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 관계의 존재라는 것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세상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모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맞냐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켜줬던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작거나 크거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등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른 모양, 내가 좀 더 넓고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품넓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가정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반목이 있다면 이 12월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세상의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존재로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것이 재난이든 시련이든 실패이든 인생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든 일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무엇이 같이 옵니까? 시험이 같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쓰러지면 실패하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이라는 것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예고 없이 옵니다. 때로는 예고가 전조라 그러죠. 전조가 있었지만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예고 없이 오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달력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외로워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고 없이 오는 게 질병과 재난과 죽음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이 세 가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질병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감기 한번 안 날았다.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자신이 감기가 왔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3년 동안 코로나가 인류를 덮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심지어 의사도 걸리고 성직자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피할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생사하복의 문제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리라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마치 신앙이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를 다닌 자는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돕는다는 말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등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어디나 갈등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풀 수 있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좀 시련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여러 가지 이 다른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한 가지 일에만 매몰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그 어려운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결국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불행의 늪에서. 오히려 그 불행한 사태, 어려운 사태로부터 자신을 좀 떼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은혜를 잡을 수가 있다. 어저께 제가 불의의 명곡이라는 프로에 패티김 씨가 나와서 이제 거기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는 중에 패티김 씨가 아주 의미 깊은 멘트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가수들한테 얘기를 해요. 후배 가수들한테. 여러분의 무대를 신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신발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수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수가 된 것은 운명이라면 관객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분이 뭐 종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표현을 우리 신앙 기독교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운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는 일은 우리의 숙명이구나. 무엇을 많이 얻고 가져가고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의 왕,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증명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숙명이구나, 주어진 숙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어야, 얼마나 더 높아져야, 얼마나 더 커져야 우리는 그걸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아져도 결코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극복의 삶, 승리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불가항력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처리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등록금 마감일에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불행한 게 아니죠. 그때 못 낼 때 나는 왜 가난한가 불행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은 왜 평화롭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만큼 갖지 못하는가 물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시간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 얘기를 했죠. 타락한 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천사가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지고 무모해진가를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마귀보다 훨씬 마귀처럼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 손해보는 일들, 불행한 일들을 놓고 지나치게 자기를 축소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를 부려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겠다라고 그렇게 할 일도 아니에요. 때로는 내 것이 아닌 건 흘려보낼 수도 있고 좀 더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비켜서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잡은 우리의 인생이 그의 손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한테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체념해도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를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의 지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혹은 슬픈 일들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요.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시간 12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정오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교차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거룩한 소망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소 작고 다소 부족해 볼지 모르지만 그 부족하고 작은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시간 안에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루만 살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기에 대해 기회를 동시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내게로 오는 시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라도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주님을 놓치셨다면 지금은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제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가 더욱 사랑스럽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